자와 따르는 자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이 새벽에 여기까지 나오셨겠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두 가지가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편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는 계속 이렇게 조금씩 숫자가 줄어듭니다. 나중에 12이 남았습니다. 근데 12 중에도 예수님은 하나는 팔자라, 가룟 유다 예수를 팔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꼭 남아 있어야 될 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가운데에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목회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많고 적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다른 한켠에서 목사인 저도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교회 많은 숫자를 모으고 어떤 세상적인 것처럼 어떤 뭘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목회를 한다면 나도 무리처럼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느 시점에는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던 것처럼 68절 69절에 보면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자, 여러분 한번 진솔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부흥성회를 하면은 목사는 성도님들이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꼭 왔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절대로 안 와요. 경계선에 있는 분이 있거든요.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저분은 이번에 나오면 응답받을 것 같은데, 아니 저분은 이번에 나오면 치료받을 것 같은데, 이 또한 목사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강사님이 전하는 복음과 목사는 나와서 광고 시간에 헛소리하는 거예요.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 목사의 욕심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그분을 붙쫓아가야지 내가 산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좀 쉽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 좋은가? 내게 만나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님 이야기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그 사람이 좋은가? 밥 먹으러 가자. 커피 사줄게. 같이 쇼핑 갈래? 나하고 같이 여행 갈래?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다 1번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솔하게 공교회가 함께하는 이 부흥에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치유받읍시다. 그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됩시다. 이 타이틀을 가지고 3일 저녁 집회하는 부분에서도 참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리하면서 내가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과연 힘주어서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진리의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내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가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러면 그는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담임 목사이든지 부흥 강사이든지 전도사님이든지 아니면은 평신도이든지, 그냥 나는 오늘 주님이 저분을 통해서 내게 주실 영생의 말씀이 뭔가, 이것 때문에 갈증을 느끼면은 분명히 그 속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벌써
제가 보편적으로 보는 거래요. 뭐 기도원 가서 집회를 하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기도원 가서 집회하면은요 유혹이 있습니다. 왠지 압니까? 목사는 참 행복합니다. 그냥 갈급해서 온 분들이니까 다 아멘 하니까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기도원에 와서 다 아멘 한다고 그분이 본 교회에 가서 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저도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가서 보면 이제 다음 주 6월달 보면은 첫째, 둘째 뭐 계속 이렇게 뭐 부흥회를 갈 겁니다. 가서 보면은요, 한 번 하라는 건 참 싫어요. 그런데 뭐 주간 집회라든지 연속 집회를 이번에 저 우리 교회처럼 하면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주제에 맞게끔 하면은 그 성도님들이 막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목회자가 이런 유혹이 있는 거야.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요, 우리도 부흥회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목사도 이런 것 때문에 유혹되지 말고, 여러분들도 부흥회 하니까 뭐가 오늘 뭐 짠하고 있으니까 뭐 찡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영생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아니면 나의 원함, 나의 목적을 두고 내가 원하는, 내가 듣기 좋은 거. 참 우리 신앙생활 때 이거는 버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거, 정말 듣기 싫은 거, 세상이 요구하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막 찢어지는 것 같고, 우리 목사는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냐, 우리 목사는 이거 되지 않냐, 얼마 동안 우리를 부려먹어야지 저렇게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어제 말씀 안에서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봅시다. 53절부터 58절까지, 53절부터 58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자,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오늘 우리가 갈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 새벽에 나와서 갈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갈증한다면 그는 참 진리를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일 겁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더 지혜의 영,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일 때문에 오늘 막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예수님을 쫓아갈까, 이런 것이 목적이 되어 있다면 참 귀한 거죠.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절 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런 자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목적이 어떻게 예수님을 저 안에서 찾을까, 예수님을 먹을까, 예수님을 마실까. 57절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러면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영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오직 이것이 목적이 되면은 절대로 시험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본질이 되었다가 어느 날 눈이, 하늘을 보던 눈이 환경을 보고 비교를 하고 사람을 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다음 절 보세요.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광야를 지나가며 기적을 체험했던 그 만나.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불평하다가 죽었는데
그것을 먹고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런데 5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종교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오늘 여기에 이제 많은, 처음에 무리로 시작했다가 또 어떤 이는 배 타고 예수님을 쫓아온 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제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오늘 60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왜 어렵죠? 왜 이 말씀이 어려웠을까요? 못 알아들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다. 내 가치관하고 너무 다르다. 어렵다는 것은 힘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나 우리 목사하고 신앙생활이 힘들어. 이 얘기는 저 말을 듣고 따라가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기 전에 내 자신,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붙쫓아갔던 것처럼 나는 목회하면서 정말 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붙쫓아가는 자인가?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저를 보면 다 누리고 있어.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어쩌면 성도들보다 훨씬 더, 물론 담임 목사니까 많은 분들과 또 여러분이 대접하고 하니까 그리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 건 하나도 없어요. 집도 차도 전부 내 건 하나도 없어요. 다 교회 겁니다. 그렇지만 사는 날 동안 지금 내가 누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집이 있고 아파트 몇 평이다 하는데 나는 골방 하나만 있고, 남들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것도 먹을 수 없어서 라면을 먹으면서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이 성도님들이 모든 부분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 삶에도 불구하고 너 계속 그래도 죽을 때까지 목회해라. 이러면은 내가 화가 나가지고도 못할 것 같아. 제 자신을 볼 때. 왜? 하나님 보세요. 목사님, 성도들은 얼굴이 허여멀건데 나는 라면 먹고 말라 삐뚤어져 가고 있는데 자전거 타고 언제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따라와줘야 되고, 이런 거 말입니다. 이거는 저는 제게 적용한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참 힘든다. 왜 신앙생활이 힘들죠? 왜 어렵죠? 내가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은요, 산에도 가자면 갑니다.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며칠 동안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옵시다 하면 갑니다. 결국은 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영생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떡을 먹고 배부름, 영적 배부름, 갈증이 있다면은 따라갑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중심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목사도 우리 모두도 그 중심의 가치관이 혹 세상적인,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교회에 와 있지만 머릿속에 있는 세상 가치관은 세상하고 다를 바 없다. 그래서 큰 교회여야 되고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성도들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말입니다. 그건 아니죠. 자, 밑에 이제 부분은 나오니까 좀 내려가서 봅시다. 이제 그들이 이 말은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냐?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자, 두 가지를, 우리 신앙의 불신앙으로 가게 하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수군거림입니다.
이건 참 나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나는 수근거림이 없는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있는 자리에서 정면에서 얘기하지 못하고 뒤에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하는 거, 이건 참 나쁜 겁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화가 나는 거죠. 이 걸림돌이라는 것은 그 원어로 보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 스칸달론, 덫, 함정. 이 말이 화가 나요. 속이 상해요. 덫에 걸려버렸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 절대로 뒤에서 그리하지 않겠다. 이 수군거림은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지. 이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수군거림은 자기 자신에게 백해무익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정말 수군거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은, 첫째는 주님 앞에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고, 두 번째는 그 수군거린 대로 그분이 인생을 먹고 있더라고. 그 인생을 그렇게 먹고 있어요. 안타깝죠. 불과 짧은 13년을 지나오는 사이에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대놓고 당신 말이야 그때 수군거린 거 회개했어? 이는 단순하게 사람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놓고 진리를 놓고 복음을 놓고 수군거림 앞에 당신 회개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부흥 강사는 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는 잘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박재호 안수 집사님 때문에 첫날 부흥하는 날, 전 오후 시간에 진단받은 결과를 들었을 때 제가 가슴이 철렁, 물론 어느 정도 마음에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내 가족처럼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좀 뭐라고 제 사무실에 가서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첫 마디가 회개하셨습니까? 이 말을 부흥 강사는 하기 쉬운데 담임 목사는 하기 어려워요. 하기 쉬운 목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지난날 그거 회개하셨습니까? 요즘도 수군거리고 돌아다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어요? 사실은 복음의 본질로 보면은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데 나중에는 12만 남습니다. 12 중에도 하나는 가룟 유다만 11만 남습니다. 이것도 목회의 본질은 아니죠. 자, 오늘 우리 말씀 듣다가 이런 반응이 있더라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오직 영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설교하다가 보면 지난 주일날 그랬잖아요.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첫 번째처럼 빨아들일 때가 있는가 하면은 거부, 반사, 얼굴빛이 확 틀려집니다. 어떤 한 단어 때문에,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왜 저 말을 해? 기분 나쁘게? 왜 저 얘기를 해야 돼? 그건 지금 복음 아니잖아. 복음 아닌 얘기도 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것까지도 수용해 줄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 다음을 주님은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명심해요. 두 가지. 나는 절대로 뒤에서 그리하지 않겠다. 수군거리지 않겠다. 누구이든지. 두 번째는요, 말씀 들을 때는 내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멘으로 화답하겠다.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물론 따져야 된다는 건 저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사탄의 소리인가, 이거는 분별해야지요.
그렇지만 저것을 내가 할 수 있어 못해, 이거는 계산하지 말자. 왜요? 우리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하고 가면 성령님이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2절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들 만나를 먹고 그들은 불평하다 죽었지만 너희들이 영생하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도대체 너희는 이 말도 수군거림이 되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하면 너희들이 믿겠느냐는 거죠. 도무지 이 일을 누가 쫓아가겠냐, 이 진리를. 그런데 우리는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으로 오셨고 주님이 부활의 주로 우리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 성천하실 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의 진리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 나 부활한다 하면은 너희들이 믿겠느냐? 진리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다음 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 육이 필요 없다는 얘기야. 우리는 영육이 같이, 영혼육이 같이 있잖아요. 그 가치관이 나는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인하여서 성령 안에서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4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는 그 중심에 예수님을 따르지만, 자,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무리로 있다가 떠나가 버리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오지만 목적이 내 것으로, 결국 그는 이 끝자락에서는 돌아설 자입니다. 가끔 설교 시간 듣기 싫은 얘기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뭐 임종일 때는 오지 마라. 예배도 필요 없다. 이는 열심히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생명 주신 은혜 때문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해야 되고 남들이 하면은 꼴도 보기 싫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하는데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떠나버릴 자, 이 얘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붙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6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은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묵상하면서 월요일 날인가요? 제일 은혜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이 전도를 많이 했더라, 교회 일을 많이 했더라, 이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가? 우리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 선하심 뭐죠? 토브, 좋다. 내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인자하심, 헤세드, 두 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를. 목적이 우리가 이게 돼야 됩니다. 그 길을 쫓아가니까 부자가 되고, 그 길을 쫓아가니 건강이 있고, 그 길을 쫓아가니 내 마음에 들고, 그 길 쫓아가면 뭐 들을 것이 있고, 그 길 쫓아가면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을 수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집중해서 영생을 얻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택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성령님이 택하신 백성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이것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좀 어려운 얘기지요. 오늘 우리 안에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요, 끝까지 남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생명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갑자기 번뜩번뜩 일어나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자꾸 내가 할게요 이런 불안합니다. 자꾸 내가 이런 거 불안한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3년 동안 열심히 했어도 그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이거 불편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지금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따라갑시다.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자가 돼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직 내가 신앙이 어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다가 보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자리까지 나가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과정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66절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자, 제자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제자는 나중에 그중에 11명 그는 사도가 되지요. 자, 여기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 말들을 이 구절을 지금 우리 시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종교란에 적으라면은 기독교로 적을 겁니다. 안 나가. 안 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음 절 봅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우리가 중요한 거 이겁니다. 내가 주님께 질문을 하든지 주님께서 내게 질문하시는 그 음성을 듣든지 우리 신앙 여정 속에 기도할 때는 항상 이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부딪혀서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하지 말고 먼저 일을 통하여 주님 내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하여 내게 뭘 원하시지요?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질문이 좋은 것은 질문이 올바른 질문에 답이 나오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 명쾌하잖아요.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뭐죠? 영생의 말씀? 영원토록 사는 거? 내가 설교 시간에 영생을 영어로 말씀을 드렸죠. 영생은 뭐라 했죠? 그냥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사는 거. 그런데 영생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 된 것. 영생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만 영생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라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안다는 것은 구약에 보면 야다. 인격적으로 부부. 이 얘기는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주 하나 된 것.
영생은 곧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좀 힘들면 어떻고, 좀 병들면 어떻고, 좀 일을 하면 어떻고, 좀 부족하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당락에 결정이 되어진다면 그는 무리 속에 있든지 붙쫓아오다가 떠나버릴 제자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마태복음 13장이 생각이 나더라고. 내 밭, 길가 땅, 돌밭, 가시밭, 옥토. 옥토는 4분의 1이었습니다. 부흥에는 꼭 4분의 1이 나왔네요. 그렇다고 부흥에 나왔다고 다 옥토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4분의 1만 따라오면 성공하는 거구나. 왜? 그 중에 4분의 1은 길가일 것이고 그분 중에 4분의 1은 돌짝밭이고 그 중에 4분의 1은 가시밭이다. 그런데 누가 옥토인지 모르니까 그냥 열심을 깨우는 거죠. 열심을 깨우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멘. 4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1명만 따라오면 성공한 거죠. 그냥 확률적으로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해 본 거예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심각하지 마십시오. 자,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47절에 한번 보세요.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영생을 가졌다 무슨 얘기죠? 이끄심, 은혜, 생명, 더 이상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 육신으로 질병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생명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을 만나도 마귀가 그것을 덫으로 놓아도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는 어떤 덫을 갖다 놓아도 영생의 말씀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아무리 무너뜨려 다가와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사람. 오늘 저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70절 71절은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어떻게 제자가 마귀예요? 그 속에 마귀가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12 중에 하나. 그러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저는 목회를 참 편하게 하고 있는 거죠. 12 중에 하나가 마귀 짓을 해보세요. 그럼 120명이면 10명, 1200명이면 100명이 마귀 짓. 여러분 우리 교회 100명이 마귀 짓 해보세요. 교회 나만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목회한다 하겠으면 보따리 사도 12번 더 살 것 같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아멘 안 해도 저는 좋다고 믿습니다. 71절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쫓아가는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두 번째,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세 번째, 나는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가. 순수한 동기, 단순하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 영생수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요, 나는 내가 원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가,
아니면은 생명의 말씀이 좋아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가? 두 번째,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세 번째, 나는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가? 자, 오늘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은 왜 떠났죠? 26절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부자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 자녀가 잘 되고 이것만 쫓아오다가 어느 날 그거 얻어지면은 떠나가 버립니다. 또 따라오다가 그게 안 보이면은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무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42절요. 다 같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인간적인 편견,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 가치관, 교회는 이래야 되고 우리 목사는 이래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되고 자기 생각에 집중해 있다가 떠나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것인가? 수용하기 어렵다. 참기 어렵다.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떠나는 사람들은 하늘 가치관이 아니고 땅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엄청 어려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요한복음 6장의 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게 생명의 말씀과 거룩하신 하나님, 이분이 순수한 동기가 되어서 이분 때문에 구원 얻은 것 때문에 이분을 쫓아가는가? 아니면 가다가 마음이 안 들고 설교가 길고 아니면 일이 많고 아니 내 마음이 안 들고 나는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는데 내게 왜 찔러? 내게 왜 이런 말을 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시켜? 기타 등등 많은 것들 때문에 나는 따른다면은 결국은요, 제자들 이어도 중간에 멈춰버릴 사람들. 이 본문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주면 참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설교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자신이 자신을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영생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순수한 동기로 구원의 주로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성령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영생의 말씀을 붙잡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다시 한번 경고케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니 병약함 속에서, 아니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어쩌면 여기 나오는 예수님을 떠나는 물이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직 영생의 말씀과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바라보며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붙여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에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자녀들 되게 없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선교지 다음 세대 위해서 예물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중심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앞서고 따르는 은혜와 표적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